주간 살아가시다가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도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좀 눈을 맞추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권면하는 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합시다.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럽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 예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예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에 대하여서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의 모습처럼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까지도 좀 함께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네, 아시죠? 하지만 실제로 기도 모임에 참여하거나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에는 생각보다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그 주일 낮 예배 때,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이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다 참여하시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이제 세상에서의 이제 직장에서의 일과 여러 가지 몸의 피곤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원수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성도들의 참여하는 모습이 좀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신앙의 문제 중 하나는 지나친 개인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성도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나는 내 신앙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세우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걸로 충분해. Enough 라고 대답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서 모임에 참여하고 모든 공중 예배에 은혜 받는 집회 이런 것들에 내가 열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돼라고 응답한 인원이 채 13%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적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만 축소될 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인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성, 모이는 공동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골방의 기도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함께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할 때 여러분들께 그 심포니 얘기 드렸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음악과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영이 중요하고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 그렇게 생각하는 약간 이원론적인 그런 이론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인 영이신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사도들이 증언하고 또 우리 교회의 교리가 가르치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같은 그런 지식을 얻어야 그것을 깨우쳐야 구원이 받아진다
된다라고 주장하였던 이 단체가 바로 영지주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지주의 단체는 공동체보다 개인의 영적인 우월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기도와 예배조차 개인의 신비 체험이 중요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요한은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요, 담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함을 회복하게 한다. 오늘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담대함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는 거리낌 없이 말하는 권리, 기탄 없이 말하는 자유,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이 단어가 헬라어잖아요. 이 고대 그리스어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에서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그 도시에, 그 국가의 중요한 의제들을 함께 토론하고 의제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자유롭게 이 의제, 이 논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그냥 자유롭게 기탄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파르레시아,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눈치 보지 않고 그 무엇도 거리끼지 않고 내 마음의 걸림이나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는 어떤 불안함이 없이 온전하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 담대함을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내 기도를 아뢰 수 있는 그 힘, 그 권리를, 그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파르레시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다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었고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그 아무 성도나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에게 그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었음을 이 신약에서는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이 원어적인 이 파르레시아 원어적 의미는 그렇게 숨김없이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권리, 두려움이 없는 접근을 의미하는데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뢰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자유롭게 누구나 기탄 없이 아뢰일 수 있도록 나갈 수 있게 된 게 과연 누구의 의인가, 누구 때문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인간이 쫓겨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때에 내가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죄를 지은 인간이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아뢰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의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의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그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상기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생긴다던가,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그 일에 대해서 결단력을 가지고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달으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그 위협과 어려움 앞에 사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는요, 위협과 핍박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함을 회복하였던 기도였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담대함의 시작은 바로 함께 모여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혼자 기도하면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또 혼자 기도하면 쉽게 낙심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나의 믿음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 옆에 있는 성도의 믿음이 나에게 전염됩니다. 내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기대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께 얻은 담대함으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14절에 그의 뜻대로라는 단어는 카타투 셀레마 아우토라고 합니다. 이 카타라는 단어는 무엇에 따라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고 저희가 했는데요, 조금 더 다른 뜻을 살펴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셀레마라는 것은 의지, 계획, 목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들으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내 필요가 우선될 때가 많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함께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 성령의 운행함으로 알려주실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기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며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기도가 하나님을 내 장기말처럼 사용하는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좀 그렇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그 목적에, 그 계획에 우리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감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쫙 계획 세워놨으니 이 계획대로 행하옵소서. 그죠? 주님의 계획은 아마 이것과 맞춰주시옵소서.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처음에 아이들 물놀이 장소를 계산 중앙교회의 그 물놀이 그 이렇게 풀장 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 일주일 전부터는 그 주 토요일 주일 정도의 그 날씨가 대략적인 예보가 어플에 뜨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비였다가 흐림이었다가 또 비였다가 흐림이었다가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교사들하고 회의하면서 우리가 비안을 좀 세워놓자. 비가 와서 거기 그 계산중학교의 풀장은 야외니까 열리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다른 계획을 하나 더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교사들과 나누고, 그 실내 물놀이 수영장이 있는 그 찜질방을 장소로 삼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날씨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비안을 좀 세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비가 와서 계산중학교가 안 열릴 경우에는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전사님, 기도하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날씨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 결정은 인간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알려주신 것이고 그에 따라 행하였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맞추길 원한다고 아뢰는 것이고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 그 성령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에서 또 교회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 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운행을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응답의 확신을 줍니다. 오늘 15절인데요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15절에 들으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 정도의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요,
그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그 재판관에게 이 시민이 찾아와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까지를 포함한 단어가 바로 이 들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귀로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들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얻은 줄을 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이미 소유한 상태를 나타내는 확정적 현재형 단어를 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곳에서 들으시고 그 자리에 그곳에서 이미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얻은 줄로 안다. 얻은 줄을 안다. 이미 확정적으로 내가 얻어진 줄 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을 지금 내가 이 순간 주시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확정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 구절과 참 잘 어울리는 사건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과 7절 그리고 10절 11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늘 이 사건 말씀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그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서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 뭐라고 기록하나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는 그 시점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점에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요. 옥중에 간채가 빛나고요. 그 천사가 베드로의,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 깨워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니 어떻게 돼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 그 감옥을 지키는 파수꾼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서 그 시내로 향하는 그 쇠문, 철문에 이르렀더니 문이 저절로 열려집니다. 그때 교회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주님, 주의 종, 그 주님께서 세우신 종 베드로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교회가 기도하였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이끌어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성경 가운데에 드러납니다. 응답은 공동체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로 모였을 때 그때에 그 즉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을 모아 합심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들으시고요, 지금 그 들으시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하고 움직이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저 문을 박차고 딱 나갔을 때 내가 기도했던 그 문제가 갑자기 탁 어디선가 막 그 내가 걱정했던 그 성적을 걱정했을 때 교수님이 갑자기 전화 와서 자네 성적이 잘못됐다고 막 이런 즉시의 응답은 아닐지 몰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보여주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모여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고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그 시간 베드로의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이미 얻은 줄로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응답을 받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담대함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담대함이 공동체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들려줄 것이다.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함께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함께 기도하면 응답이 확신이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개인주의 문화는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모이는 자리들을 자꾸만 약화시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함께 따라해 볼까요?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시고 함께 소리를 내뱉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고 계십니까? 나는 얼마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기엔 참 부끄럽죠. 여러분들 다 참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 귀한 소망의 자리를 우리가 얼만큼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게 되실 텐데요. 우리의 기도를 세우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뜻에 우리를 맞추어 나가는 그 과정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함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들으심을 내가 알고 얻은 줄로 알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경험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온 세상에 그 주님을 드러내는 간증하는 복음의 증언자들로 바로 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콘티를 짜주신 걸 보고 참 감사했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그 성령님을 느끼며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하시며 일하여 주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